하나님만 사랑하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년들과 이성교제 관련돼서 상담할 때 또는 특강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집착할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럽다 이야기를 합니다. 연인 관계에 이르고 싶은데 이르지 못하면 썸만 타면서 서로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때 속으로는 수만 번도 넘게 묻는다고 합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쫓아 살다가 청춘이 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나 외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제1계명이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커녕 신들을 믿지 않는, 신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적인 생각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생각, 문화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도 확산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있죠. 관악산에 올라간다든지, 북한산에 올라간다든지, 등산할 때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정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영실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산은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길이든지. 그래서 신과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들도 여러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라고 끄덕끄덕 하신다면 내가 좀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에 익숙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여러분 제1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배타적인 얘기입니다. 왜 기독교의 신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10계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언약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약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당신 나만 섬겨야 된다. 당신 나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혼자 사랑하는 거죠. 망상이 있는 거. 자기는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충원 씨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저는 묻겠죠. 왜요? 왜 제가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부부 관계에 있다면, 언약 관계에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 저를 모르는데, 저도 그 사람 모르는데 와가지고 나만을 섬겨라 사랑해라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1계명,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두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시내산 호렙산에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들의 부모, 이들의 조상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 나일강의 신들, 태양 신들, 이집트에는 다 신입니다. 태양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파라오는 태양신의 현현이긴 하지만 나일강이 젖줄이었습니다. 그 진흙, 창조, 이집트의 창조설화를 보면 이 진흙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줄 때도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벌로 그렇게 이해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지요. 우상에게 벌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이, 다른 신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마치 구한말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이집트의 신이 더 능력 있게 보이고 이집트의 신이 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종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신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나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백성들은 좀 달랐을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마치 신명기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대가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 너무 감동적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가관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은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조는 다른 신들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의 내용이죠. 24장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강 저쪽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두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집트와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여전히 두고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신들, 즉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요즘 누가 우상을 집에 두면서 지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다 치웠습니다. 예. 부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엔 가지고 다녔지만. 근데 오늘의 운세는 좀 보고 사주도 좀 볼 때가 있지만 아마 그거는 뭐 모르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른 신,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중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이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계속 옷을 바꾸어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애인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섹스, 술, 약물, 권력, 자녀, 학위, 직업적인 성공, 이 모든 것,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무엇에게 만족과 행복과 삶의 의미를 기대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으면 우상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자식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진 자의 말이죠. 자식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어떤 것에 목매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무엇에게 그렇게 목매고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부부관계의 불륜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불륜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관계에서의 불륜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의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40대, 50대가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야, 너 아직도 여자친구 없니? 너 아직도 남자친구 없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우자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에 맞는 것입니까? 그런 배우자 외의 이성에게 마음을 주고 썸을 타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새벽에 귀가하는 사람들, 야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귀가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그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들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버젓이 두고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을 잘 버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 돈의 자리에 여러분 우상을 이제 넣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공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땅이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뭘 더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라도 하면 든든합니다. 은행의 잔고가 두둑하면 든든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애인에게 목매고 있으면 다 애인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돈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신들입니다. 물론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교인이 있으면 제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둘의 교회에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지요. 사람이니까요. 우리 교회에 힘 있는 분이 있으셔서 그분이 딱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다. 한 분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허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교회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레교회에 부자가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불륜의 유혹을 받게 되면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다른 신들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젊은 여자 조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조교, 김씨 아닙니다, 그분. 김조교, 나는 이전에 사랑을 몰랐어. 김조교, 내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자. 단둘이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자매는 이제 신앙인이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대학원 조교입니다. 지도교수예요. 교수님한테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하는 자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와 중보기도 같이 하는 모임의 자매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모님과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신들을 좋아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사람의 도리로서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시지.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우리한테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한테 드러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것, 식상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공부, 그것도 해봐야 무슨 소용인다. 알면 알수록 더, 지겨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예배는 매번 이렇게 가야 되나. 기도는, 나 정도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식사기도 3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여러분, 015B의 노래 중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웃으시면 그 세대라는 거죠. 가사가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큐티를 하고. 그렇진 않아요. 실제 가사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곤 하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식상해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예전에 느꼈던 그 두근거림을 잃어버립니다. 그 015B의 노래 가사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느꼈던 그 두근거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식상해져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웃사랑,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십계명 설교의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다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먹는 껍데기는 맛있을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거죠. 예전에 느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지난해 연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 보기에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대부분 좋아 보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하기도 필요하면 다 주실 수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외치면서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애인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은미 씨의 노래 애인 있어요를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웁니다. 어제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애인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넌 혼잔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 다음에 가사 뭐죠? 주님이라는 걸. 제가 왜 펑펑 울겠어요? 그 사람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애인이 사랑하는 분이 되실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애인 있어요. 아니야, 돈 한번 만나봐. 성공 한번 만나봐. 너 명예를 한번 만나봐. 너 한번 유명해질 수 있어. 이번 입건하면 너 인생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 애인 있어요. 저 애인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그 인생이 복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어떤 선배가 있었습니다. 명문대에 다니는 여자 선배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어머, 저 누나는 너무 입을 옷을 그냥 공주님 같이 입고 다녀요. 근데 뭔가 어색해요. 누나가 참 안 예뻐요. 그냥 어색했어요.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빈민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숙인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얼굴이 바뀝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 누나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나는 별로 예쁜 누나가 아니에요.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화장실 앞에서, 교회 화장실 앞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누나 너무 예뻐졌어요. 요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누나 너무 예뻐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뭐 화장품 뭐 써요? 뭐 그런 게 할 수는 있지만 여자분들은, 남자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누나 너무 예뻐졌어요. 그때 그 누나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있어. 그러면서 누나가 얘기합니다. 너도 예뻐. 너도 예뻐.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못생기냐고 하면 안 되죠. 그 누나의 얼굴이 그렇게 예뻐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참 복이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복이 나옵니다. 수많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신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